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복주고 또 복주고 반복된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쫓아가는데 가난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아서 가난하게 된 것이 하나님을 쫓아갈 때 풍요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견인의 그 17장 2항의 내용은 핵심은 뭐냐면 잘 봐봐요. 우리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은 너희들을 공급하고 이끄는 게 바로 부모님이다. 너희들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자기가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늘 용돈도 주고 늘 뭘 할 때 자기가 자기 걸로 뭔가 이렇게 의지를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고 이끄신다는 그 핵심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이끄는 우리들은 절대로 이탈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이탈한 삶을 살지라도 기필코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을 우리가 견인의 뿌리가 뭐냐, 견인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때 견인은 그 뿌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을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승민 형제가 올려줘서 읽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이 견인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잖아요. 확실성과 무호성, 그러니까 성경이 틀리지 않다는 거죠. 성도의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명확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진 의지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의 의지도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결국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까지 이끄신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도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생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베드로는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이거의 구약에 이미 예언된 사실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면서 베드로 제자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도 주님을 버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이끄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목에 탁 칼질을 찌르는데 이렇게 안 부인할 것 같아요? 권사님, 저 모릅니다. 김 목사 모릅니다. 막, 제일 먼저요. 저 바른교회 안 다녔는데요. 막 이렇게, 죄송해요. 잘 무서워요. 누구세요? 막 이렇게 아주 냉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김평승 집사님만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죠. 제일 믿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보여주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의지, 베드로의 강력한 의지로 인내하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여러분 결심이 맨날 무너지잖아요. 맨날 무너지고 맨날 반복적으로 율법적으로 회개하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맨날. 지겨워요, 여러분. 이런 회개가. 그 다음날 또 죄 지을 거잖아. 이런 율법적인 회개 말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또 죄 지니까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아주 힘이 없는 의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라고 말했을 때 아주 강력한 의지로 말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과 이 바른교회가 죽겠다고 하다가 힘들면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 여러분의 고백은 다 의지는 저의 의지도 그렇고 아주 초라한 의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들이 강력한 의지로 내가 주님을 평생 쫓아가겠다 말해도 주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생한 사람의 의지라는. 그래서 견인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정리가 필요해요. 견인의 핵심은 사람의 인내와 노력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사랑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이끄심 때문에 우리의 의지는 의미가 있고 우리의 인내는 의미가 있고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황금 사슬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성부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견인을 한번 해볼까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자유롭고 변함없는 사랑에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구원으로 이끄시겠다고 예정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가온이가, 우리 동생 가온이가 큰 가온이고 시온이와 가희, 우리 주아가, 은율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 아이를 내가 선택해서 이끌 거다. 이게 견인, 구원뿐만 아니라 견인은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작정과 하나님이 우리 계획하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내가 김배성 집사님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이런 그의 인생을 영적으로 축복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이 창세전의 약속은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죠. 너무. 그래서 우리는 플랜 A 짜고 안 되면 플랜 B. 뭐 애들 교육할 때 이것 뺏고 저것 뺏고 저것 뺏고 저것 뺏고 이런 식으로 하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플랜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패가 많고 우리도 많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도 아이들에게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패가 있다 없다?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실패란 말을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에게는, 왜냐하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실패할 수 있다면 성부, 성자의, 성령의 계획도 다 실패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건 그 세 분은 실패가 없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시온이를 축복하고 우리 은율이를 축복하고 우리 주아를 축복하는데 절대 실패가 없다. 우리 김선호 권사님을 이끄시는데 실패가 없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을까요? 선택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온아, 하나님이 시온이를 사랑하시는데 너를 여러 사람 중에 다 선택한 건 아니야. 너를 선택했어. 왜 선택하셨을까? 시온이 공부를 잘해서? 아니면 예배 태도가 좋아서? 왜 너를 선택하셨을까? 우리 가온이를 왜 하나님이 선택했을까? 응? 살이 쪽 빠졌구만. 은율아, 왜 은율이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맞아. 저 친구 놀랐네요.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그런 노력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구속의 견인을 끌고 가시는 목적도 우리를 성부가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닫는 거지. 왜 나를 사랑하냐? 내가 사랑받을 만 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성인 집사님을 선택했는데 왜 선택하셨을까? 지금까지 신실했나요? 근데 왜 선택하셨냐?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선택해서 사랑했다는 건 뭐냐면 끌고 가실 때 하나님이 꼭 하시는 건 자기를 닮아야 되니까 거룩하게 만드셔요. 거룩하지 못할 것들을, 장신구들을 다 없애버려요. 하나님만 남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죠? 그 자기를 데리고 가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나를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심, 이제 미리 아심은 다들 예지로 미리 생각이라고 해석하지만 이 미리 아심이란 뭐냐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사실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이끄심은 견인이랑 잘 기억해요. 실패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진다. 우리의 이 땅의 보호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성자인 우리를 어떻게 견인을 하실까 생각할 때 그것은 성자는 먼저 우리를 견인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셔야 자격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온전히 수동적으로 고난도 당하시고 능동적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완전히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셔야 돼요. 그 의를 완전히 이루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것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셨을 때 온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끄시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냐면 여러분 보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유일하게 중보를 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중보를 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베드로가 일시적으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을 이제 겪게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이건 예수님 부인하기 전이에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까? 마귀가 너를 유혹해서 나를 부인하게 할 거야.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네가 부인할 수는 있지만 네 믿음이 완전히 파산하지 않도록 내가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이 중보 기도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돌이킨 후에 정말 형제를 굳게 하고 그 길을 가거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고 믿음이 완전히 이탈되지 않도록 주님은 이 지상에서의 구원도 완성하셨지만 저 하늘 위에 오르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공급하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제 제물을 각을 뜨고 죄를 그 동물에게 붓잖아요. 또 한 가지 제사장이 하는 건 뭐냐면 기도였어요. 토마스 구디는 이것을 이제 기도를 했을 때 성령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우거든요. 응답해 적용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구디는 우리의 구원의 적용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영혼,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끄는 영혼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적용되기도 하고 구원이 발생되기도 하고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에 향해 기도할 때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내가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이 빠지지 않게 저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는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그 벽난로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기름을 붓듯이 지금도 주님은 성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인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그 성령이 그 여인에게 가서 그 믿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는 우리 승민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승민이는 이탈되고 싶은데 하나님 저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리스도가 기도할 때 성령은 그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견인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어떻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스도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성령은 영어로 말하면 컴펄터라고 말하고 카운셀러라고 말하죠. 우리를 향한 위로자가 되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셔서 진리를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에 상담을 해줘요. 이 길로 가거라. 네가 네 감정대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거라. 우리의 끝없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우리 능력을 주죠. 그리고 나서 이 삼위 하나님의 견인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다면, 두 가지 정도 추가했으면, 성도 안에 하나님은 중생의 씨를 심어주세요. 그러니까 중생의 씨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중생, 이 거듭남의 씨를 심겨서 우리가 끝까지 견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데, 이 중생의 씨는 뭐냐면 이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씨인데, 이 씨는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심겨줬어요. 그 씨가 어떻게 발화가 되냐? 말씀을 통해 발화가 돼요. 그러니까 중생은 오직 하나님의 그 씨는, 하나님의 씨는 말씀을 들을 때 발화가 되는 것, 열매가 맺히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그 씨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심고, 심은 누가 심겨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씨가 나타나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씨가 우리의 생명을 이끌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 생명이 계속 우리 이끄신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견인하시냐? 그것은 은혜 언약에 통해서 우리를 견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정말 창세기 15장 17절에 정말 이 죽은 동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정말 피의 언약을 하나님이 맺히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한 속성에 근거해서 자신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은혜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근거로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너를 반드시 복을 주게 하고 네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복주고 번성하고 이게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깨뜨리지 않는 한 이 약속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복주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믿음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내 아브라함아, 네가 한번 같이 읽고 마칠까요? 한번. 자, 몇 절이죠? 13절 한번 13,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예, 여러분, 이 무엇하는 말이 이 약속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허언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정을, 네가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면 어떻게 되죠? 복주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두 번 말하죠.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번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삼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믿음으로 의지하여서 여러분이 계속 번성해 가고, 이만큼밖에 내 노력에서 뻗칠 수 없다면 하나님 때문에 저 끝까지 뻗치는 무한대의 능력을 발산하면서 번성하는 삶을, 그 축복을 거머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축복이, 이 여러분을 이끄신 견인의 축복이,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 언약의 이 본질,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우리는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온전히 지키셔서 여러분을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영화에 이르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모든 영역에서 내가 너를 복줄 것이야. 번성하여 참 지켜봐. 이거죠. 이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